명절 끝이라서 아마 지금 올라오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고 오늘까지 쉬자 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또 편히 편안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찬송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저 왔다가 그저 가지 말고 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축복이 있어요. 오늘 그 축복을 한번 저랑 같이 찾아봐요. 자,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렇죠. 2절 말씀,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잘 대답해 봐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요 복이 아니에요? 김지영 권사님,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 아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일 수도 있고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오래오래 사시는데 어떻게 살아요? 건강하게. 이 연세에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 그거 축복이에요. 근데 100살, 200살까지 살면 뭐예요?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꼼짝 못하고 병원에서 있다고요. 똥 좀 받아내야 되고요. 아들이 그 병수발 한다고요, 벌써 집을 2채나 다 팔아가지고 그 병수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 안 돼요. 어떻게 축복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장수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렇게 했어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 말은 이 오래 사는 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사는가? 어떻게 오래 산다고 그래요? 물질적으로도 큰 쪼들림 없이, 정서적으로도 행복하게, 그렇게 오래오래 사는 축복이에요. 오늘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 그 말은 물질적으로도 쪼들리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건강적인 면에서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은 뭐냐? 마음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막 어떤 공격이 없어. 공격이 없이 안전한 거예요. 내면에는, 내 마음에는 평안하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공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장수와 평강의 복, 여러분 이게 누려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오래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래 사는 그 날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제 김옥승 권사님 연세가 몇이시래요? 80하고 90 다 되셨죠? 김옥승 권사님보다 한 살 더 드신 분 있어요. 강석균 장로님, 여러분 모르시죠? 강석균 장로님 전경록 권사님하고 같이 늘 손잡고 저기 시흥 경찰서에 있는데 거기서 오시는 장로님. 근데 그 전경록 권사님이 치매기가 심하셔가지고 집에 계시고, 장로님 혼자 나와서 예배 빨리 마치고 빨리 가서 같이 식사하려고, 예배 마치면 식사도 못 하시고 가시는 장로님. 그 장로님이 가장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세요. 장로 찬양단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습하러 가시고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세요. 누군가 궁금하시죠? 저 뒤쪽에 앉는 분이 있어요. 강석균 장로님이라고. 90이 넘어가요. 90 넘었을 91인가 90인가 그러세요. 근데요, 아주 건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록된 장수와 평강의 복, 건강하게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행복하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외부로부터도 어떤 공격이 없이 안전하게 거하는 이런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기록된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래요? 어디에 나와요? 4절 같이 읽어봐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 축복 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이건 뭐냐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명성을 얻는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아주 인상도 저 사람은 인상도 참 좋고, 뭔가 결정하고, 뭔가 사람을 이끌어갈 때 보면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총명함도 있고, 사려 깊음도 있고, 참 저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람들한테 명성을 얻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 직장에 가면 사장님한테도 인정받고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인정받는 거, 명성을 얻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축복이에요. 이거 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참말로 내 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야 나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살 만큼 살고, 뭐 삶을 살아면서 욕도 얻어먹고 칭찬도 받고,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성을 얻고 인정받는 이 축복은 내 자식들에게 해주세요. 내 손자들에게 해주세요. 이게 나와야죠. 아멘. 물론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죠. 근데 이제 막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 그 축복을 우리 자식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을까? 이거 얼굴만 좋은 게 아니고 심성도 곱고, 뭐 결정할 때 보면은 총명함도 있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마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요,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한테도 요셉은 인정을 받았어요. 간수장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비록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요,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그 보디발 주인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임금님한테도 인정받잖아요. 바로왕한테도 인정받았고 국무총리가 되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는 것처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오늘 기록된 세 번째 축복이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선생님 잘 만나면요, 나를 지도해 주는 선생님 잘 만나면요, 그 아이 잘 될 수 있어요. 나를 지도해 주는 목사님을 잘 만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잘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신앙이 쑥쑥 자라고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지도해 주는 그 좋은 교사, 선생님 만나면요, 그 축복이에요. 그거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어떻게 지도해 주냐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요.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물. 근데 하나님께서
그 3일 길을 앞서서 쉴 곳을 찾아주세요. 텐트 칠 곳을 찾아주세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을 지도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잘 만났으면 아멘. 그렇죠. 나 여러분 잘 만났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잘 만난 거예요. 아멘.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3 때요, 우리 교회란다, 우리 3학년 담임 선생님이요, 장로님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재미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재미를 붙여가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공부 잘하다가도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에 재미를 못 붙이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나를 잘 지도해주는 천사와 같은 사람, 그거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큰 축복이에요.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축복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된다. 여기 양약이라고 번역된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게 뭐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장감사합니다. 그 찬송이죠.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장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는 다른 뜻이 있고, 여호와 샤파 그러잖아요. 그때 여기 치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양약이라는 것은 몸을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몸을 치료해 준다. 이것은 진짜로 몸을 치료해 주는 그런 은혜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삶에 막 지쳐요. 일이 잘 안 돼.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내 삶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용기를 주고 막 확신을 주는 그런 축복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 골수는 뭐예요? 골수. 여기서 골수라고 번역한 것은 뼈요, 뼈. 골격. 우리의 몸에 골격을 이루는 뼈. 윤택하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물을 댄다 그래요. 물을 대준다 이거예요. 물을 촉촉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시들시들 가무는 이 꽃도요, 풀도요, 거기다가 물을 한번 쫙 부어서 1시간만 지나면요, 언제 그런다는지 쫙 하잖아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치료를 의미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축복, 치유와 회복의 축복.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 약해질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면은 용기도 막 없어지고요, 확신도 없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기가 막 기가 쭉 빠져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 그런 때 있어요. 근데 그런 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할 수 있다. 다시 막 원기를 회복하고 막 힘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고 막 확신을 내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신발 가지런히 벗고 어디로 안 떨어져, 어디로 안 빠져, 뛰어갈 수 있는 용기, 계속해서 막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용기, 그게 건강, 그게 오늘 축복이에요.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그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은 뭐래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건 무슨 축복이에요? 경제적 축복이에요.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물질의 축복이에요. 창고가 가득한 거예요. 창고가 가득한 거예요. 포도주 틀에 막 포도즙이 넘쳐나는 거. 여러분, 이거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축복이 나와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축복은 누가 줘요? 모든 축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조건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한번 축복을 봐봐요. 평강과 장수의 축복. 이거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2절 말씀, 그리하면 이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뭐뭐 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 앞에 조건이에요. 어떻게 하면이에요? 1절에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네 마음을 다해서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평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법은 뭐냐면은 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요, 여러분 장수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평안 가운데 장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 네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 네 몸을 막 혹사시키지 말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 하나님이 독한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여러분 술을 멀리 하고요. 야, 이 담배 피면 막 니코틴이 몸에 들어오니까 이거 안 돼, 멀리 해야 돼. 내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러고 멀리 하는 거예요. 담배를 그냥 그렇게 하루에 막 10가지 피웠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배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한 달 동안 어떻게 돼요? 담배 끊으면 손이 덜덜덜덜덜. 이게 뭐예요? 금단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메, 목사님 담배 펴봤나 보네? 저걸 어떻게 한대? 아니, 안 펴봐도 알아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담배 폈다가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막 손도 떨고. 근데 한 달, 2달 그걸 이겨내면요, 나중에 얼굴색도 쫙, 이빨도 막 니코틴이 깎고 누런했었는데요, 조금 지나면요 이빨색도 하얀해지고 얼굴색도 하얀해지게, 그렇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지키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그런 것들의 원천이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순종하면 여러분 이 복이 받아요. 이 복이 와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어요. 다. 첫 번째 장수와 평강의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세요. 이런 거 멀리 하라, 그러면 멀리 하면 돼요. 이러는 거 가까이 하라, 그럼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럼 마음도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건강하게 그렇게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우리 두 번째 뭐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아, 그 사람 참 인상도 좋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저 사람 대통령감이야, 아, 저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요, 4절 말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3절에 그 조건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인자는 뭐예요?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사람을 향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인자예요. 그리고 사람인 내가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도 귀하게 열고 귀하게 알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인정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사람이 인정받아요. 까칠하게 하면 인정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진리는 뭐예요? 인자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비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줘요.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야.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진리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단어는 뭔 뜻이냐면 세운다, 확고하게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진실은 뭐래요? 내가 말한 바를 확실하게 준행하는 성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줘요. 높여줘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이고 성실함을 보이고 진실함을 보이면 사람들이 내 옆에 꿰게 돼 있어요. 내 옆에 많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공부 못하는 애가 있어요. 공부를 못해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는요, 공부는 못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요. 인정해 줄 줄 알아요. 서로 형제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 말은 뭐냐면 항상 마음에다가 간직하라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귀하게 대접받는다고 했어. 그걸 마음에다 늘 새기고 늘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6절 말씀에 그렇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라. 어떻게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아니다, 여호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몰라. 이건 내가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자기 나름대로 딱 금을 그어놔.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와요. 여기는 내가 할 테니까. 여기는 간섭하지 말아요. 이건 내가 전문가요. 여러분, 그건 교만함이에요. 그러지 말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못 풀어. 선생님이 딱 보니까 못 풀어. 내가 좀 도와주랴? 그럼 아니요 내가 알아요. 내가 다 풀었어요. 해가지고는 딱 봤는데 정답이 3인데요 정답을 2번이라고 써고는 지가 맞았다고 그러고 있어. 사실은 3번이 정답인데. 근데 여러분, 옆에서 아이가 낑낑대요. 낑낑대면서 다 풀기는 풀었는데 마지막에 조금 뭘 몰라.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질문, 손들어서 질문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푼단다.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안 틀린단 말이죠. 근데 막 지가 뭐 잘한다고 교만하고, 선생님 필요 없어요. 선생님 없어도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와 회복의 조건 뭐래요? 이것이 내 몸의 8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 앞에도 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예,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중에도 용기를 얻게 하고요, 소망을 갖게 하고, 또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버리면 스스로 지혜롭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렇게 가면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 말씀, 경제적인 축복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는 뭐예요? 첫 열매는 좋은 거예요. 첫 열매는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레위기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거 대봉 그 감나무 고염나무에다가 이게 뭐죠? 접 붙인다고 그러죠. 접 붙여가지고 한 3년 지나면 거기 열어요. 근데요, 첫 해에 감이 서너 개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용아 이리 와라, 우리 감 따자. 그래, 3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톡톡톡 따면 되는데 아버지가 뭘 가져와서 땄다고요? 다 잊어버리셨구만. 그래야 내가 도와줘. 이따마는 가마니를 크게 갖고 와가지고 그 첫 열매 이만한 거 땄다고요. 여러분,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감이 주렁주렁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뭐예요? 내게 오는 모든 것은, 내게 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모든 것은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표시예요. 11조는 그 표시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이러한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복을 주세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 설교가 인터넷에 나가지고 어떤 분들이 들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엉뚱한 생각일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잘못 살고 있지는 않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혹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11조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11조 드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통계는 안 내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거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창고에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 11조고 뭐고 첫 열매고 뭐고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내팽개 쳐서 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까 저거 따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경제적인 축복,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게 해줬던 많이 줬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맡겨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축복이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왜 조건, 그리하면 이렇게 될까? 저는요, 이 조건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축복이 오는, 복이 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큰 저수지가 있어요. 큰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저수지에서 그 저수지 밑에 있는 각자 논으로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가뭄때에도 거기 논밭에서 농사 짓는 것이 저수지에 있는 물로 인해서 파릇파릇 잘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저수지는 뭘 상징하냐면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상징해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상징해요. 큰 저수지는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각 그 밑에 있는 논들은 내 삶이에요. 내 삶. 그러면 그 큰 저수지에서 물이 내 논으로 와야 되잖아요. 내 삶으로 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와요? 어떻게 와요? 물길을 내야 돼요. 물길을 내야 돼요. 내 논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그 저수지에서 큰 물줄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옛날에 설명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저기 너 논에 가서 물 대라 할 때 컴컴한 밤 9시에 그 물줄기 막으면 안 돼요. 그 막으면 안 되고 계속 올라가서 저 밑에 논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너무 가무르니까 제가 거기를 막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넘쳐갖고 우리 논으로 들어오게 한번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논에 있는 그 주인들이 갑자기 물이 오다가 뚝 끊기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이게 불빛 들고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거기 황룡이야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논인 줄 아니까. 갖고 장로님이 다행히 이건 막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막으면 안 된다고, 저 위쪽에서 막아가지고 이렇게 물꼬를 트야 된다고, 이것은 원 줄기 저 밑에까지 가는 줄기니까 막으면 안 된다고. 장로님이요, 그 길이 딱 막히니까요, 저 저수지에 있는 물이 자기 논으로 안 오니까 와서 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오늘 조건, 그리 하면 이것은 길이에요. 축복이 오는 통로예요. 큰 저수지,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그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그 복이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저수지에서 내 돈으로 그 경제적인 축복이 올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야 돼요. 그 통로가 뭐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다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손자녀들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요. 근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요, 그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수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길을, 그 통로를 우리가 잘 더 넓게 깊게 열어 제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막히면은 물이 흘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저 상수도, 저 위에서요, 약수 같은 상수도예요. 약수 같은 상수도인데, 어느 집 밑에는요, 수돗물을 틀면 막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막 썩은 내가 나고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아니, 이상하다. 왜 여기 철순의 집 그 위까지는 물을 틀면은 맑은 물이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철순의 밑에 집부터는 이렇게 물을 틀면은 물이 막 썩은 내가 나고, 왜 그럴까? 똑같이 저 상수도에서 깨끗한 물인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철순의 집하고 그 사이에 상수도에 뭐가 낀 거예요? 쥐새끼가 한 마리 끼가지고 거기 썩어 있는 거예요. 썩어 있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염돼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은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기는커녕 거기에 여러분, 썩은 돼지나 썩은 쥐새끼가 그 통로를 꽉 있으면요, 그거 밑에는요
오염되어 있어요.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오염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5가지 축복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 5가지 축복이 나에게 오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통로를 우리가 잘 열어 제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일 3일 동안 이 10절밖에 안 돼요. 한번 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